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죄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살리시어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며 살아가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더 부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오니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해서 순간순간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2월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는 저희들의 마음에 겸손과 배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품고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결여해주는 은혜로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 세상 곳곳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에 지금 대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고 추운 날씨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힘든 상황에 전해진 그 땅을 위하여 전 세계가 힘을 모아 도우며 하나님의 긍휼이 그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려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이 살아가면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온전히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의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현풍장교회에 지금까지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흥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하여 부족한 믿음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작은 용기를 내어 부르짖고 간구하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보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 나라의 곳곳에서 주신 지혜와 권능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을 강건케 지켜주시고 선교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을 위해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 강건케 지켜주시고 건강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세례식을 우리가 거행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시간이 참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일 기쁜 날이 오늘 같은 날입니다. 안 믿던 분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되어지고 세례까지 받게 되어지는 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상문을 또 소홀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서왔는 것 같아요. 우리 장경식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뭐 절대로 시키지 마이소 하더라고. 그래 절대로 시킵니다. 그래도 우리 한번 앞에 한번 나오시죠. 선한을 읽으면 돼. 부끄러움이 많아서 요 강대상에 서는 게 아무나 서는 게 아니에요. 올라 있어. 오늘은 마이크 앞에 이게 아니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요 아무나 서는 게 아니에요. 마스크 벗고 잘생긴 얼굴 마스크 벗고 은혜대로 하는데 읽어야 됩니다. 자, 그대로 한번 앞에서 들어가가지고. 예. 100일 100일을 마치며 저는 어릴 때 고향에 있는 동네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겨울이면 석유 난로 옆에 서로 앉으려고 눈치를 보던 기억이 납니다. 살다가 교회를 다시 올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 술과 담배를 끊고 결혼하기 위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4주 동안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구원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고 12주 동안 죄, 은혜, 믿음, 기도, 성경 등 여러 가지를 목사님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와닿지 않고 잘 모르겠습니다. 나서서 발표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꺼려집니다. 교회에 와서 좋은 점은 목사님 설교 말씀이 너무 좋고 성도들, 애친분들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점심밥도 맛있게 먹고 교회 사람을 알아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저도 다른 성도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내가 맡은 중일반 소녀들 정은이, 주희, 지혜도 예쁘고 고은이, 이준이 남매와 호석이, 이든이도 너무 귀엽고 예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이고 어릴 때 예배 자리에 있던 저를 기억하시고 이제 더 이상 마음대로 살지 말라며 끌려왔다고 말하는 아내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고 끝까지 신앙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우리 박성현 선생님 제일 좋아한다, 그죠? 딱 들으면서 야 이제 사람 됐다, 이제 그죠? 또 우리 예지가 또 해왔어요. 또 예지 올라와. 웅이도 같이 올라올래? 같이 올라. 예지가 웅이 안 하면 자기도 안 한대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할래? 예지가 먼저 해. 웅이가 먼저 할래? 남자가 먼저 맞는다. 아들은 글씨를 다 써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현풍중앙교회 청년 이웅입니다. 현풍중앙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지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나올 때 설렘 반 걱정 반으로 나왔었는데 처음 온 날부터 너무 잘 챙겨주시고 반겨주시고 따뜻하게 제일 잘 대해주셔서 잘 적응하고 잘 녹아든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목사님과 현풍중앙개발과정 101을 공부하면서 마지막 날에 발표를 얘기하실 때 예지만 하는 건 줄 알고 안다하고 있었는데 저도 해야 한다고 하셨을 때 막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막상 준비를 하면서 공부했던 것들을 한 번 더 떠올리면서 준비를 하니 저에게도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는 기초적인 것들을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셔서 다시 한번 기본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잘 교육해 주신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이 교육을 하시기 전과 후 차이점을 써오라고 하셨었는데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속히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모태신앙이 아닌 못된 신앙이었구나, 정말 잘못되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진 것들도 있었고 혼자만의 생각이 더해져서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합리화를 많이 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스스로에게 합리화를 하거나 익숙함에 속아 지나친 것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 내가 하고 있는 건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했던 거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목사님과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매주 무의미하게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 뜨거운 신앙생활이 아닌 점점 식어가고 있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혼내시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라 생각이 들며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한편으로는 정말 겁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 차리고 이제 종교생활이 아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작고 사소한 것들부터 바로잡기 시작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꾸 여린 신앙이지만 앞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잘 교육받으며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엇나가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삶을 살고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절대 쉽지만은 않은 걸 잘 알고 있고 혼자만의 노력으로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항상 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현풍중앙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현풍중앙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예지. 우기도 그 서 있어라. 예지도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된 현풍중앙교회 청년 안예지입니다. 저는 사실 교회를 오기 전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문제가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마무리되었던 상황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자수성가하신 부모님 밑에서 부족함 없이 부유하고 화목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갑자기 집안이 어려워지고 결국 모든 것을 잃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 힘든 상황은 성인이 되어서 겪게 된 문제였고 8년 정도에 걸쳐 서서히 힘들어지기만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악화만 되어지는 와중에도 저희 부모님은 감사함을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는 당연함에 익숙했고 처음에는 더 이상 하고 싶은 걸 마음껏 못한다는 생각과 난생 처음 해보는 돈 걱정에 도대체 뭘 감사하라는 건지 반항심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했었어요. 그러다가 철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당연한 게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고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점차 들었어요. 하지만 몇 년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 문제가 마무리되어 가기 직전 오빠를 만나게 되었고 힘들었던 상황 때문에 사람에 대한 경계심만 강해지고 의심만 가득한 제가 오빠를 처음 만나자마자 경계와 의심을 풀게 되었고 만날수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비록 집안의 상황은 매우 안 좋게 마무리되었지만 오빠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고 뭔가 하늘이 주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누군가 제게 주신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와서 세례 공부를 하면서부터 그 생각은 확신이 되었고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빠의 눈을 멀게 하셔서 나에게 첫눈에 반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빠를 통해 저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선택해 주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물론 처음엔 성인이 되고 나서 받아들이려고 하니 거부감도 많이 들었고 의구심이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외우고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에 주변의 응원과 격려를 많이 받으며 노력했고 한 주 한 주 달라지는 제 마음가짐과 믿음에 대해 느낄 수 있었어요. 매주 제 눈높이에 맞춰 최대한 편안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다른 종교이지만 선입견 없이 오빠를 믿어주시고 개종한 저를 한없이 응원과 격려해 주신 제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기도해 주시는 오빠와 오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처음 만나는 저를 배척하지 않고 따뜻하게 반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시간을 내 가지고 그죠? 이분들은 저한테 직접 교육받은 분이고 또 지금 교육을 지금 몇 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또 네 분이 더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은 당황스러웠겠지만 우리 교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시간 우리 두 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례식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면 제가 물을 때에 한 4가지를 묻습니다. 그때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예. 두 번째로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치심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예,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내리시고요. 자, 세례식을 베푸도록 장로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장경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아내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장경식 안혜지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현풍중앙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그리고 아마 우리 꽃다발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꽃다발을 좀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했고요. 보니까 이거 무슨 이렇게 많아. 근데 무슨 졸업식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이만큼 여러분 진짜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세례 받는 분들 잔치가 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이제 앉으세요. 예. 우리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시간이 조금 갔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우리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벌써 우리가 두 번째 재앙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우리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재앙이 우리 지난주에 했는 개구리가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 재앙이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네 번째 재앙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출애굽기의 이러한 역사를 통해 가지고 열 재앙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고백하게 만드느냐라는 것은 여러분 들을 때마다 항상 마음판에 이렇게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출애굽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여러분에게도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무섭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때 있게. 본때 있게. 본때가 뭐냐? 경상도 말로 본때예요. 모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델이. 이왕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본때 있게 한번 예수 믿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우리 본문에 보시면 자, 우리 세 번째 재앙이 기록된 것이 오늘 8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이제 이 개구리 때 보내준다 했는데 안 보내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세 번째 재앙은요 예고를 하지 않아요. 그 앞에는 자 이렇게 됩니다 라고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고를 합니다. 예고편이 있었어요. 자, 예고편이 있다는 것은 돌아오면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세 번째 재앙은요 예고편이 없어요. 그 완악함을 그대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 아론에게 명령해라. 그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라. 그러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그럼 오늘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이가 뭔 줄 몰라요. 이가 뭐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어디에 생긴지도 몰라요. 저는 어릴 때 이 이를 직접 만나봤어요. 아주 작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러나 소리는 딱딱거려요. 언제? 죽일 때 손톱 등으로 죽일 때요 딱딱 소리가 나요. 그러면 걔는요 전사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느냐? 이가. 특히 우리들은요 그때 모욕 문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1년에 연중 행사 2번 구정을 앞두고 추석을 앞두고 그것도요 하루 이틀 전 일주일 전에도 안 해요. 하루 이틀 전 목욕탕에 가면 그야말로 그 광장이 그야말로 막 대단한 막 밀리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이 되는 거예요. 무슨 공장? 때밀이 공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면 머리를 이제 한번 감고 마는. 그래서 보통 보면 옷에나 머리에나 이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참비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참비치 머리 가르마 가르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참빗 역할은요 이 잡는 데 사용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머리를 숙이라 그래요. 머리를 탁 숙이면 쭉 빗으면요 이가 서너 마리 툭툭 떨어져요. 그러면 그 가만히 가요. 사글사글 기가 그때 보여요. 그럼 왜 가렵지? 이걸 몰랐어요. 왜 가려운지를. 네?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옷에도 왜 가렵지? 네? 그 안에 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요 사람이나 가축의 몸에 붙으면 너무 괴로워요. 그것도 한두 마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는 이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이가 아니라 이거는 징계하는 인 거예요. 여러분 징계하는 이는요 사람 앞에 짐승 앞에 여기 보면 사람과 가축에게 이가 이제 달라붙기 시작하는데 한두 마리 달라붙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때처럼 달라붙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어느 정도 되어서 없애버린다. 그렇게 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이 티끌이 온 애굽 땅에 이가 득실거리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도 가려웠어. 여러분 가축도 가려웠어. 여러분 사람은 그래도 손이나 있어가 이게 끌지. 가축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자, 강아지를 많이 키우시죠? 강아지에 이가 한두 마리 있어도 그 애들이 시급할 건데 아마 수천 마리 달라붙었을 거예요. 그죠? 수천 마리가 피를 막 빨려고 막 이렇게 막 할 때 그 강아지들이 어떠한 표현을 할까요? 가들도 미치죠. 손이 있으면 좋겠는데 손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뒹굴죠. 집안이고 뭐고 뭐 그게 없죠. 막 뒹굴죠. 진흙에도 들어가고 막 땅에도 들어가고 막 미친놈처럼 막 뒹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축에게 다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가만히 있는 가축이 없죠. 집에서 보니까 소, 돼지, 닭, 개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미친 것이 막 이렇게 뛰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징계가 무섭나. 그래서 요술사들이 18, 19절에 보면 요술사들이 또 이것을 될까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하는 거예요. 티끌이 이가 되어지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고백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왔어요. 왕이여,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말해요. 여러분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들을 도와주는 신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믿지 않아요. 눈앞에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남에도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여도 기적이 일어나도 벌써 몇 번째예요? 앞에 벌써 지팡이가 뱀이 된 거 있었습니다. 또 피가 된 게 있었습니다. 개구리가 된 게 있었어요. 그런데도 믿지 않아요. 그냥 우연히 되었지. 그냥 흉내도 냈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애굽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바로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계속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만 그런 거 어려움이 있으면요 신앙에 이러한 흔들림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바로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고 네 번째 재앙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우리 네 번째 재앙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21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2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20절부터 우리 2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라.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너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자, 네 번째 재앙은 이제 파리 재앙이에요. 여러분, 이 파리라는 것이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파리 한두 마리 있어도 신경 쓰이죠. 그죠? 저는 모기가 지금은 없지만 여름 되면 꼭 모기가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하여튼 들어와요. 가도 신기해요. 그렇게 막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막 들어와. 저는 모기 한 마리만 들어와도요, 저는 잡아야 잠을 자요. 윙 소리가 나는 순간에 그 모기를 방변하려고요, 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 집사람은 그냥 자자 하는데 저는 그냥 못 자요. 이 뜨거운 항공 같은 피를 쟤한테 뺏길 수는 없다.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갖고 저는 잡아요. 그 잡으면 자, 어떨 때는요 30분 걸려요. 그거 한 마리 잡는데. 예? 그만큼 신경 써요. 근데 파리가 여기 보면 때로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귀찮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시면, 자, 이 말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꼭 무슨 재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백성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론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항상 말을 하죠?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누구에게 말씀하죠? 모세에게. 왜 모세에게만 말하죠? 아론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면 12지파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입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지도자 그 한 사람, 세우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럼 우리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까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치는 또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까요? 여러분의 일치는 여러분의 순장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 없다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임명을 하고 또 교회에서 임명을 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그에 맞게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아론이 형이에요. 아론이 형인데 모세에게 지시를 받아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예? 아니,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동생이 형 이렇게 해 이러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듣는 형은 쥐가 뭔데? 저거 잘할 때 저거 내한테 많이 맞는데? 까불고 있어. 얼마든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질서의 하나님. 그 앞에 그 사람이 능력 있다 없다는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자기도 능력 없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누구만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앞선 우리 중직자들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보면 아이고 미달겠다, 아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를 갔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앞장서가 하시는 분들 보면 절체면은 그런데 지금 잘해요, 못해요? 못하나? 그 왜 말이 없어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순장들, 자, 뭐 멀리도 안 갑니다. 순장들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기만 해봐라, 그죠? 우리 조혜미 권사님이 그래요. 102반, 101반 이렇게 교사란 말이에요. 하는데 그분의 직업을 몰랐어. 예? 근데 나중에 알았어. 다 보이 교수고 박사야. 그걸 끝나고 난 뒤에 하는 거예요. 목사님요, 내가 박사를 가르쳤습니다 하더라고. 예?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여러분 박사 위에 놀라운 은사가 있습니다. 박사 위에 은사예요. 말을 해놓고도 너무 신기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박사 위에 은사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요 그 위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론이 형이지만 아론에게 또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에게 딱 서니까 바로가 이제 내 백성을 보내달라. 만약에 보내지 않으면 파리떼가 이제 너무 많아서 당신들이 힘들어질 거야. 예고합니다. 여러분, 예고는요, 회개하라고 하는 그 기간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돼. 이 말씀이 왜 오늘 내한테 들리지? 왜 목사님이 저 말씀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들리면 빨리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열려요. 근데 바로가 이 말을 이렇게 듣지 않아요. 결국은 뭐예요? 파리떼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파리떼가요, 어디까지? 그 보면 무수한 파리가요. 자, 보십시오. 24절에 보십시오. 자, 이는 바로가 어느 정도 처방을 했는 것 같아요. 바로에게 나타나는 그게 피해가 없어요. 그죠? 빨리 아마 처방을 했는 것 같아요. 근데 파리는 어디부터 집중하느냐? 어디부터 파리가 생기게 하느냐? 앞에 개구리가처럼 어디부터요? 보십시오. 무수한 파리가 어디부터 가요? 바로의 궁과 그러잖아요. 개구리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죠? 바로의 궁과 침실까지. 그래서 여기도 보면 바로의 궁, 또 신하의 집, 애굽 온 땅. 그런데 어디는 안 가느냐? 보십시오. 22절이에요. 어디는 안 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3년 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고센 땅이 되게 해주세요. 어떤 전염병과 어떠한 이러한 자연재해도 하나님 피해갈 수 있는 고센 땅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고센 땅만 되어지면요,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센 땅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센 땅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떠한 재앙도요, 넘어가요. IMF가 와서 기업이 막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업들은요, 건재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눈으로 목도를 많이 했어요. 야,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요, 오히려 IMF 때 더 성장하는 거예요. 희한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이러한 재앙이 고센 땅에는요, 축복으로 이어지는, 이것은 누구만 느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파리떼가 바로의 궁에 직접 가니까 바로가요, 너무 견디기 힘들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24절 마지막에 그 땅이 황폐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기간이 열장의 기한이 한 1년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황폐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파리가 이게 뭐 얼마나 많이 생기기에 땅이 황폐해질 만큼 이렇게 되었나요? 그러니까 바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그렇더라고요. 남 피해는요, 상관 안 해요. 남이 어려우면요, 상관 안 해요. 근데 내가 어려우면 울부짖어요. 바로가 직접 어려우니까요,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 우리 25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악의 이란 논리들인데요, 허락하는 것 같지만 협상을 하는데 항상 보면 거기는요,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보십시오. 백성을 보낸다는 거죠. 제사를 드리러 가라.
그런데 한마디 딱 합니다. 어디서? 이 땅에서.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사흘 길 걸어서 그 곳에 시내산까지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자, 예배 드리라는 것만 여러분 귀에 들리면 안 돼요. 이 땅에서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사흘 길 걸어서 저 시내산에서 드려라.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것이 옳든 안 옳든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러한 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가 그래 예배 드려. 근데 그까지 갈 필요가 뭐 있냐? 여기서 예배 드려. 이 말 딱 하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봐, 예배 드리러 이제 허락받았어.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어디서? 다시 따라해 볼까요? 정한 장소에서. 예. 내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장소예요. 우리는 편리대로 내가 정한 장소에서 함부로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예배 드리고 대충 하고 그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자, 이제 26절이에요. 자, 모세가 이렇게 단호하게 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원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문화를 이 바로는요 잘 이용하는 거예요. 자, 문화 충돌이 일어납니다. 어떤 문화 충돌이냐? 이스라엘의 제사법은 우리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리고 또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물을 드릴 때에 잡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잡죠? 네? 뭘 잡아요? 오늘 한 번도 안 잡아가 모르는구나. 네? 소를 잡아야 돼요. 그죠? 숫소, 1년 된 숫소, 또 암소, 또 수양, 숫염소, 이렇게 잡아야 돼요. 자,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오늘은 만약 소 잡아가 이렇게 하면 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면서 여러분 들어오면 속값을 저 헌금하면 내만 돼요. 속값이라 하기 또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그냥 뭐 여러분 정성껏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드리는 거는 괜찮은데 여기 모세가 이 말 하잖아요. 왜 모세가 이 말 하느냐? 모세는요 왕자로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 문화를 잘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애굽 사람이 싫어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애굽 법에 흰소, 그러니까 그들은 보면 송아지상을 많이 만들어요. 그죠? 바알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송아지상을 많이 만들어요. 곧 가서 나중에 보면 아론도 송아지상을 만들어서 경배합니다. 농사의 이러한 신은 송아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송아지를 신성시해요. 그래서 송아지를 죽이거나 소를 죽이면 사형에 처해요. 애굽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소를 잡아서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네? 난리가 나겠죠. 애굽 사람들이. 그죠? 난리가 나요. 이게 문화 충돌이죠. 애굽 사람들은요 소 잡는 걸 이해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걸 이해 못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이게 법인데 애굽 사람들은 그게 법이 아니에요. 안 잡는 게 법이에요. 자, 이렇게 문화 충돌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자라는 환경이 틀리고 생각이 틀려요. 학력 따라서 배우는 환경 따라서 자기 생각도 주관도 다릅니다. 이런 문화 충돌이 막 일어납니다. 내 생각은 안 그런데요. 여기는 왜 그래요? 이렇게 막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과 여건과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301방 공부하면서 저도 참
말하면서도 기특하다고 생각했는 말이 있었어. 나도 이 말을 대단해요. 이렇게 뭐냐?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실래요? 하나님께 설득당하실래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 제 형편이 이런데요, 제 문화가 이런데요, 제 사정은 이런데 하나님 저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기도대로 이루어 주셔야 돼요. 저 사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저는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저 이거 버리고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나을까요? 편하기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편해요. 그런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악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설득당하면 나의 모든 나의 모든 자존심도 내려놔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모세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바로에게 당당히 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했으니 그 설득당한 방법을 바로에게 너도 하나님께 설득당해야 돼.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그래서 무서워요. 여러분, 진리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길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자꾸 타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오늘 여기까지. 바로도 그런 거예요. 나 여기서 예배 드려. 그리고 또 여기서 해. 근데 모세는요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말합니다. 27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갔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보십시오. 모세는요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나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왜? 안 하면 죽으니까. 안 하면 살 길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 길이 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물질적인 손실도 있고 건강의 손실도 있지만 타협하면 죽습니다. 타협하면 잠시는 그게 달콤해요. 맛있어요. 편안해요. 하지만 끝내는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실천을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2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니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해라. 자, 그러니까 이제 한 발 물러서죠. 바로가 멀리 가지 마라. 내 수하에 두라. 너가 도망가면 우리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마지막에 합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대해 달라. 이 말이에요. 참 재밌죠. 바로가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면 되겠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자기는 안 하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래. 아이고 너가 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본인이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그것은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본인은 기도도 안 하면서 농띠지기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다고 안 되는 거예요. 바로와 같은 거예요.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뭐라고 기도할까요? 빨리 응답대가 바로가 죽게 기도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목적이 다른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누는 것도요 잘 나눠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기도 제목 막 나누고 그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기도할 거 그거 한 개만 다 기도해도 돼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자, 29절에서 32절 끝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8일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8일의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답은 나와 있어요. 10장까지 가야 보낸다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바로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뭐냐면 빨리 너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이거든요. 그죠? 10장까지 가기 전에 빨리 이러한 것들이 들리거들랑 돌이키라 이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완악한 사람들은요 이게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와 같은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냐? 다 먹고 살만 하거든요. 아쉬움이 없단 말이에요. 아쉬움이 없으니까 뭐 적당하게 교회도 보면 뭐 가면 그냥 막 적당하게 거리 두고 뭐 일 좀 해주세요 이러면 저 교회 안 나갑니다 이라고 그죠? 무슨 뭐 유세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들러리들이 구경꾼들 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관중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중은요 보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런데 주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가 보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이래 됐지? 왜 이래 됐지?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것에 대해서 원망만 늘어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교회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한번 병원에 이렇게 신방 가거나 이렇게 하면요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 발로 화장실 가는 게 소원이에요. 예? 이렇게 기저귀 이렇게 막 갈아주고 이런 분들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저까지 그냥 화장실 바로 저긴데 저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만 해도 저 그냥 다른 소원 없어요. 그분들은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이잖아요. 그거 감사하지 않잖아요. 이게 걸어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 당연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식사를 이렇게 합니다. 내 손으로 해요. 여러분 내 손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게 그게 은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야 돼야 가능한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게 안 올라가요. 먹을 수가 없어요. 호수로 해요. 호수로.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숨 쉬는 것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내 손으로 밥 먹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예? 특히 오늘 점심은 또 우리 김남희 주사님이 직접 손으로 캔 냉이가 있습니다. 뿌리가 이만해요. 시장에 가도 없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되겠어요? 예? 오늘 또 이게 식사 안 하고 가실 분들 억울할 거예요. 냉이가 이만해요. 저는 오늘 그거 한 개 먹어봤는데 아침에요. 왜 무시 같은 게 여있나 했더니 그게 냉이에요. 우와 산삼보다 나아요. 제가 그렇게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세상 모든 민족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지으하며 섬기게 하소서. 어떻게요?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주의 영광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그때 내리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시간 기도를 드립시다. 때로는 이 바로와 같은 완악한 마음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이 바로의 이 완악한 마음이 바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당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핑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신 아버지는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옵소서. 주여,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재앙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재앙을 맞이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이런 바로의 완악한 마음, 우리와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아직도 완악하여 아직도 변명하여 핑계거리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또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 점점 잘 살면 잘 살수록 타협해가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길이 비록 깜깜한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가시밭이라 할지라도, 돌밭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손잡고 순종하며 찬송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 끝에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잠시의 고난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당당하게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함께하심을 이 모세처럼 바로 앞에 서더라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능력들을 소유할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0의 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10분의 9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귀한 물질 삼아 주시옵소서. 또 감사해서 주님 앞에 구별하여서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순탄한 길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걸음걸음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풍성한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새벽을 깨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내용대로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또한 차량 헌금으로 마음의 손을 두며 일천번제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각자의 아버지 그 소용대로 쓰는 곳 오로지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헌금이 꼭 되어주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드리는 손길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님이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직장 속에서 또한 출장 중에 또한 병석에서 주여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주일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국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보 뒷면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우리 구호를 힘차게 외치도록 합시다. 제가 예배에 그러면 나부터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요즘 새벽에도 자리가 막 없을 정도로 옵니다. 마음에 뜨끔하신 분들 내일 새벽부터 깨우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예배. 아직 손 안 올리는 분들이 두 분이 계셔요. 다시 예배, 기도, 찬양, 성김, 전도.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마음껏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에는 점심 식사 후에 하려고 했는데 장로님이 빨리 오셔가지고요, 우리는 막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해봅니다. 그래서 당회를 마쳤습니다. 우리 대구 동로의 목사총회가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있습니다. 제가 석이라서 이렇게 또 참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개발 과정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우리 교회 이제 차량 한 대를 더 신청을 했는데요, 3월 초에 나온다고 합니다. 차량 헌금 현황은 거기에 있습니다. 한 1,100만 원 정도 지금 조금 부족한 가운데 있으니까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라나타 우리 찬양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